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요,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1절부터 5절까지만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여러분 제 뒷모습 어때요? 뒷모습이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되는데,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뒷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뒷모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오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할 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의 모습, 그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모습이라는 것은 뒷꼭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 우리가 맡은 그 일들을 내려놓는 바로 그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 있고 또 마칠 때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시작할 때의 모습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의 그 모습 또한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평생 정말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 때, 사사시대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그냥 힘들고 어둡고 깜깜한 그 시절에 정말 세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사로, 또한 선지자로, 또한 제사장으로서 1인 3역을 감당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어둠에 빠진 그 나라, 어둠 가운데 더 깊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기류를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한 인물, 바로 사무엘의 퇴임, 사무엘의 고별사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의 사도행전이 아니죠,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1장을 기억하십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사울을 기억하시죠? 키나 작으면 괜찮은데 키도 큰 데다가 그 숨는다고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공식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뽑혔지만 막상 그를 갖다가 이제 세워서 선포하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이 겸손인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제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잠잠했던, 아무 말 못했던, 무기력했던 그러한 왕이었고요. 또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늘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름만 있는 왕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왕이라 그랬죠? 그래요, 잘 잊어버리셨어요. 항상 그렇게 잊어버려야지, 그래야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밭에 소를 몰고 갔던 왕. 여러분, 왕이 밭에 가서 소를 몰 수는 농사 짓는 왕이에요. 이게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잠자던, 무기력하고 이름뿐이었고 농사짓던 그 왕을 진짜 왕의 모습으로 확 깨웠던 것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이웃나라 암몬의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베스 사람들만 조롱하면서 멸시하면 괜찮았는데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알려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밭에서 소를 가지고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잠자던 사울을 깨웠습니다. 왕으로서의 본능을 깨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사울이 고기 조각을 딱 했는데 그 고기 조각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제압해 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다운 모습을 회복했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사무엘이 그 시기를 놓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1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우리가 이제 길갈로 가자. 의미 있는 그 지역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무늬만 왕, 이름뿐만, 농사 짓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그러면서 얼마나 스스로 맞다, 우리가 진짜 왕 세우길 잘했네, 잘했어. 우리도 이제 저 이웃 나라처럼 이 사울과 같은 용맹스러운 왕이 있으니까 암몬 저런 나라들가 쳐들어오면 우리 왕이 이렇게 막 당당히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기쁨이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어떻게 했다? 기뻐하였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누구죠? 지금 사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길갈로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사울을 대관식이라 그러죠. 왕관을 완전히 씌우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어지는 길갈로 가서 12장의 내용은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취임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취임식이 있다면 이제 누구의 퇴임식이 같이 있어요? 이제 공식적인 사무엘의 퇴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기사를 쓴다. 길갈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 기사를 쓴다면 어떤 기사를 쓰겠어요? 신문을 쓴다면, 여러분이 기자라면 이제 쓸쓸히 지는 해인 사무엘의 얘기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깨어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그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쓰겠습니까? 여러분 기자도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자를 하되 이 세상에서만 기자하십시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뭐에 주목하냐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사울에 집중하죠. 그 사울의 취임사를 주목하죠. 사울이 뭐라고 어떤 포부를 밝히는지가 관심이죠.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대문짝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올 때 그래도 누가 큰 대문짝하게 나와요? 윤 대통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현장 길갈 12장 전체에 보면 사울의 취임사가 없어요. 사울이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이제 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찾았으니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취임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얘기만 있다? 사무엘의 고별사만이 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의 드라마틱한 등장보다 더 주목하시는, 더 가치 있는 모습이 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사무엘의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더 가치 있게 다루고 그 뒷모습을 뉴스거리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문에 사울 왕 드디어 등극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신문에는 뭐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무엘이 드디어 안타깝게도 퇴임하다. 이건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은 왜 사울의 등극보다도 사무엘의 이 뒷모습을 더욱더 주목할까?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뒷모습을 준비할 때잖아요.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뒷모습을 준비해야 될 때라면 정말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뒷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전과 막 연결이 돼요. 계속해서 막 그래서 이 설교가 뭔 설교가 저도 헷갈려요. 갈렙은 앞모습이었죠. 갈렙은 저기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다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오후 설교는 역사의 전면에 있다가 어디로요? 이제 뒤편으로 사라지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무엘은요, 떠나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거니까 떠나기 싫은가 보죠. 여러분, 떠나야 할 때를 알았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강조했던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떠나야 할 때인지, 버텨야 될 때인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 진보다리에 숨은 농사 짓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누가 봐도 이제 왕이구나 한 그 왕의 모습을 찾았을 때 사무엘은요, 길갈로 가서 이제 사무엘을 높이고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지도를 해줘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출입해서 지금까지 사역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출입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 나는 보라, 나는 이제 늙었고 나의 시대는 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않고 어떻게 깔끔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되는 순간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왜요 하나님? 나 아직 팔팔해요. 여러분, 갈렙이 팔팔하고 하는 거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직 힘이 있어도, 아직 영향력이 있어도, 아직 뭔가 할 수 있어도 그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세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요, 사실은 저 위대한 모세조차도 갖지 못했던 모습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뒷모습도 훌륭하잖아요. 그 고생을 당해놓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잖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안 돼,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처음 행동은 그랬어요. 예, 주님, 저 뒤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신명기 3장 25절에 그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냥 바로 나요 못 나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놓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진짜 지그들 때문에 내가 뭔 고생을 했는데 쟤들은 가고 나는 못 가고 하나님 아니 나 이제 리더자 안 해도 돼요. 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땅 나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의 요구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세요. 모세는요 못났습니다. 바로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도 보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 내가 그렇게 뗐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고 조용히 물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신명기 3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요,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는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왜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헌신한 대가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그렇죠, 원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은 평생 동안 그 어두운 시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둠을 향해 처박혀가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그 기류를요 다시 전환시킨다는 걸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1인 3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었잖아요. 80세 이후로부터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출입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평생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애써야 될 때가 있고요, 정말 조용히 사라져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라고 맡겨줄 때는 그냥 뺀질뺀질하게 일 안 하다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후회된다고 막 한다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그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온 힘을 다 쏟으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존중할 만큼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절정에 올랐지만 지금이 물러설 때다 그랬을 때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계산기 굴리지 말고 그만해라 하면 예 주님 하고 물러설 수 있는 사랑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미련 갖지 않았어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면
그냥 그 시로 내려놓고 물러서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뒷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이 주목하는 이 사무엘의 뒷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마지막 돌아 끝낼 때요, 깔끔하게 끝냈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당당했다. 할렐루야. 저도 저희 뒷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당한 것. 여러분, 퇴장을 이야기하면서요, 조용히 물러서면서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그랬어요.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이제 너희들이 세운 이 왕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분명하게 내게 대해 너희들이 보고 느낀 것을 증언해라, 이런 거예요. 증언해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모를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삶이요, 정말 구질구질하면 절대 그 사람의 퇴장하는 모습은, 뒷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요, 퇴장할 때 당당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는 당당하게 누구든지 내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요, 삶이 뒷받침되는 사사였고, 삶이 뒷받침되는 선지자였고, 삶이 뒷받침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에 힘이 있는지,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 뒤편에 삶이 받쳐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다 뒤에서, 나이가 많으니까 예의를 지키지만 다 뒤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제대로 안 했으면서 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목회자의 말이 힘이 없어? 왜 힘이 떨어질까요? 그것은요, 삶이 안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망가지면 그 메시지에는 힘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랑하는 가족, 안타깝다고 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내가 안타깝다 하면서도 우리의 말에 힘이 없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나 또한 거지를 일삼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세를 기울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목소리는 커져도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 기독교가 힘을 잃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삶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핑계댈 게 없다. 내 주위에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사무엘은요,
옆에 자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코칭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1인 3역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 사사로 또 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엘리였죠. 엘리는 성경에 뭐 눈만 어두웠어요? 아니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깜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코칭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들 또한 사사였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들들도 전혀 본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지를 않나. 주위에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와서 엘리 제사장의 그늘 아래 있었으면서도 엘리처럼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의 교사는, 사무엘이 붙들었던 진정한 교사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면 족하고 하나님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거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 바라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 또한 아름다운 뒷모습, 우리가 마지막 은퇴할 때, 마지막 내려올 때 그 뒷모습 가운데 그냥 조용히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당당함이 어디까지 가요? 이 땅에서까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땅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세운 화평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도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꾸십시다. 지금부터 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당당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마지막 뒷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20장 18절, 사도 바울은 다른 자기를 먼 발치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로 정말 이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 직분 정말로 1년 동안 맡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의 뒷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시는 모습, 그는 마지막까지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지금 사무엘이 고별사를 이제 퇴임사를 말하는 이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냐면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의 대관식 취임식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사울의 인기는 아주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누구도 이제 사울의 눈치를 볼 때 사울은 뜨는 해고 이제 사무엘은 지는 해였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있는 6절부터 12장 끝에까지 이 사무엘이요, 그 고별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우리는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듣기에도, 이제 왕으로 취임하는 사울이 듣기에도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뭐야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세워지면 안 된 왕인데 지금 뭔 얘기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분위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왕인 것을 제껴버리고 너희들이 진짜 왕을 영한 거 이게 잘못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큰 죄다. 지금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잠자던 왕의 본성을 깨우고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모두가 사울 왕을 사울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이 현장에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서운했던 거, 내가 기분 나빴던 거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당신들이 잘 알아서 하는데 사울 왕이시여 아무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빌겠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사울 왕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는데 사무엘은요 그들의 입장,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쁜 거 서운한 게 아니라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죄다? 큰 죄다. 자, 여러분이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그럼 나는 죄덩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의 산물로 지금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딱 되어지는 순간 그 기쁘고 막 들뛰었던 그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갑분싸 아세요 여러분? 모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받아 적으시고 올 명절에 애들 오면은 써먹으세요. 나도 갑분싸 안다. 여러분 갑분싸가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갑분싸는 갑자기 어떤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해지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사울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막 들떠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냥 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큰 죄야. 이거 너희들 명심해야 돼. 그 말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해져요? 싸.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누가 어떤지 누구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신경 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편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를 욕하고 분위기가 싸해져도 죄는 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분명하게 죄의 잣대를 댑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에 아무도 한 적이 없는 말을 사무엘이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지금 어떤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그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성경의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누구?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만 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분명하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이나 모든 모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 이건 죄인데, 그런데도 관계가 삐뚤어질 걸 생각해서 갑분싸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뭐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그냥 술 파티를 벌이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떤 것도 세상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지녔기에 사울의 취임사보다도 사무엘의 고별사를 성경은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언급되는 사람보다는 저 천국의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는 기사의 모든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가 떠나야 할 때 언제인지 알고 미련 없이 떠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놀릴지라도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뒷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토탈해서 하나님의 시세와 관련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시세를 분별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싶어도 가라고 하시면 멈추고 싶어도 가는 것이고, 가고 싶어도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